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미국에 예전에 폰티악이라는 이 자동차 회사로 이제 편지 하나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어떤 한 남자의 편지였는데 굉장히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갔는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먹을 때 다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자동차로 주차장에 와서 자동차에 시동 걸 때 꼭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먹을 때 시동이 안 걸렸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3통을 받은 것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이상한 말이다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편지가 오니까 이제 정비공을 이제 그 남자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남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남자가 지나온 길을 그대로 가서 초코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렇게 3번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놀랐던 것이죠. 아니 차가 무슨 아이스크림 맛 때문에 안 걸리나 이제 혼돈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들어가자마자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자동차 공학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이퍼 록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 빨리 갔다 오는 순간 이 자동차가 엔진이 충분히 식지 않아서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현상이었던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우리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것을 좀 지나가 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학개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하트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이 물에 해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치 그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그 삭슬 전대에 넣었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냥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상황이 이렇다, 너희가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아도 부유해지지 않고 힘들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이 비어있고 뭔가 내가 삶이 어려운 중에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너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문제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연히 이 땅에 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어렵게 살아가고 점점 더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왜 우리는 더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을 뜻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니? 너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아예 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보다 그 내 앞에 닥쳐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나의 삶에
꼬여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 또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만을 때로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문제와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행위를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살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행위, 내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마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이 마을의 3명의 이 총각이 이제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혼을 하겠습니다. 구혼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별도 따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을 해서 나를 제일 먼저 잡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달리기 시합을 준비하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한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작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돈을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두 번째 남자도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마지막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여자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삶의 문제로 또 주위의 민족의 방해로 16년간 이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판벽한 집은 이 집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덧댄 집을 말합니다. 벽을 대리석으로 붙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만을 짓고 성전을 방치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집을 짓지 말아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데, 지금 너의 마음속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는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너희의 마음과 중심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계 시대의 성전 건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보다 세상의 방식,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큰 문제처럼 여겨졌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나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중심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학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기도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부교육자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